19절에서 26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9절을 읽고 여러분이 20절을 읽고 해서 26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의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여러분은 전도자입니다. 우리 전도자들은 또한 찬양의 사람입니다. 네. 저는 미국 테네시주 내시빌이라는 지역에서 사역하고 있는 윤성종 선교사입니다. 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김정임 사모님 저와 함께 여기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미국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분도 계시고 또 그렇게 관심이 없으신 분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미국을 두고 기도하고 또 미국에 50개 주가 있거든요. 근데 그 50개 주가 어떻게 보면 한 나라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다양한 그런 세상 그러니까 그런 지역과 그런 행정구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50개 나라 정도를 두고 기도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겠고 그 중에 이제 저는 테네시주라는 곳에 살고 있고 내시빌이라는 도시에서 그렇게 거기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내시빌이라는 도시의 별명이 있는데 혹시 아시는 분 없으시죠? 와, 어떻게 알았어요? 아, 그렇구나. 네, 미국의 음악 도시, 뮤직 시티 USA 그러거든요. 영어로 줄까? 이 빌이 붙으면 이게 무슨 마을이란 말이잖아요. 시골 마을인데 내시 사람들이 살았다 아마 이런 것 같은데 이제 테네시에 많은 애칭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미국의 뮤직 시티라고 이렇게 불려지는 곳에 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이런 어떤 선교의 사역을 하는데 그 중에서 제가 특별히 음악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2025년에 살고 있는데 우리 2025년 현장 지금 우리가 듣는 음악 있잖아요. 근데 상당한 많은 우리 귀에 들려지는 소리가 다 예전에는 다 진짜 악기를 녹음해서 우리가 듣는데 지금은 그 악기들의 소리를 컴퓨터에 집어넣고 컴퓨터가 만들어가는 가상 악기라고 하거든요. 가상 악기의 소리를 가지고 지금 거의 대부분 우리 귀가 듣는 소리는 진짜 악기 소리가 거의 없어요. 지금 그런 어떤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고 그리고 지금 가상 현실이라든지 이게 이제 가상 음악 현실까지도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 말인 즉슨 우리가 들려지고 있는 우리의 영화를 보면 어떤 이렇게 합창 같은 목소리가 나오잖아요. 그게 컴퓨터가 만들어낸
진짜 사람 목소리가 아닌 경우가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고, 이제는 좀 더 앞장서서 이제 음악을 컴퓨터가 작사, 작곡, 편곡까지 해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사람이 만든 음악을 듣기 힘들어지는 시대, 그리고 컴퓨터 목소리가 이제 가수가 되어가지고 노래를 부르고 이제 그런 시대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이제 이 기술적으로 말하면 컴퓨터가 스스로 설교 논문 이렇게 본문을 준비해 가지고 가상 세계에서 목사님이 되어서 설교를 하고 가상 세계 안에서 성가대가 찬양을 부르고 찬양 인도도 할 수 있는 게 이미 준비가 되었고, 누군가가 그것을 만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준비가 이미 끝났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런 지금 2025년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2025년에 이 발달된 이런 어떤 가상 세계 안에서 우리 어떻게 찬양의 축복을 함께 누릴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이라는 말은 뭔가 우리가 어떤 대상을 향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것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높이는 것이 찬양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찬양을 얘기할 때 이제 이 노래를 통해서 이렇게 주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찬양을 할 때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최병준 목사님이 나에게 이렇게 좋은 것을 해줘 가지고 나는 너무너무 고맙다고 막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그것도 일종의 이렇게 찬양의 어떤 형태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사람에게 어떤 칭찬을 하거나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의 고백을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 고백을 하는 방법이 이제 대부분이 우리가 음악이라는 이제 일종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나는 음악인이 아니고 나는 음악 전문인이 아닌데 왜 목사님은 찬양 얘기를 하면서 음악 얘기를 왜 자꾸 하시려고 하세요?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사실 이 음악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한 기록들이 너무나 넘쳐나요. 그리고 우리가 음악적으로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다 공통적으로 호흡이 있고 노래할 수 있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음악이라는 하나의 어떤 언어를 통해서 함께 찬양할 수 있는, 이게 이제 물론 나의 개인의 찬양도 있지만 함께 찬양하려 그러면 뭔가 이렇게 코드가 맞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해요 하는데 그냥 뭐 이렇게 이 사람 저 사람이 막 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같은 목소리로 같은 멜로디로 같은 박자로 같이 하나님께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많은 찬양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예를 들면 모세 아시죠? 모세가 그 홍해 앞에서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을 본 후에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을 이 출애굽기에는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모세의 누이 미레암도 그 찬양한 그 내용들이 바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 한나라든지, 한나가 누구죠? 그렇지. 사무엘의 여기 교회는 너무 이렇게 기본적으로 잘 돼 있는 말씀에 복음에 잘 뿌리내어 있는 교회라고 저는 다 느껴집니다. 네. 그리고 정말 유명한 찬양의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윗. 다윗은 작사, 작곡, 연주, 노래 끝내주는 찬양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혹시 여호사밧 왕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혹시 아세요? 저도 잘 가끔 찾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만 특별한 그 스토리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조금 봤으면 좋겠고, 오늘 읽었던 신약에 이제 가기 전에 보면 이제 마리아도 찬양했고, 나아가서는 이제 바울도 찬양의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찬양의 중요성에 대해서, 요즘은 이렇게 찬양과 예배라는 단어를 같이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니까 경배와 찬양. 근데 경배란 단어가 이제 예배란 단어랑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시편 22편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찬양 중에 거하신다고 했고, 시편 100편 1절에서 4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궁정에 들어가, 하나님의 충만하신 임재 속에서 찬양이 넘쳐나는 그 고백이 바로 담겨 있기도 합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2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구속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그 메시지 속에서 뒤로 가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중에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기 위해서. 그것이 우리의 창조의 놀라운 목적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찬양을 부른다가 아니라, 찬양의 가장 중요한 시작점은 어디서 나와야 되냐면, 내가 창세기 3장 문제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고 죽었던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그 감사의 고백이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찬양이란 거죠. 그래서 정말 복음을 아는 자는 감사가 노래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찬양이 있지만, 이렇게 여러분이 이렇게 보면 예를 들어서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이런 찬양 부르면 그냥 그것만 불러도 막 그 구원의 감격이 막 찬양하면서 막 이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노래를 그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노래를 이렇게 많이 부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노래 부르면 옆에서 듣는 사람이 많이 시험에 들기 때문에 저는 노래하지 않는데, 저와 함께 있는 우리 사모님 같은 경우에는 찬양하는 거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그러니까 노래하는 시간이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고, 그것이 또 예배고, 그게 또 기도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하나님께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특별히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사단이 예배의 축복을 뺏으려고 했던 그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예수님을 이렇게 시험하면서 경배의 대상을 바꾸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원래의 그 사단이 했던 그 직분을 알아야 되거든요. 천국에서 찬양 인도자였던 존재가 사단입니다. 근데 그 사단이 타락해서 지금도
음악 속에, 문화 속에 찬양하는 사람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렇지만 사무엘상 16장 23절처럼 분명히 연주인데 노래가 아니고 이렇게 말로 고백하는 그런 어떤 언어가 없는 연주임에도 불구하고 이 찬양의 능력으로 흑암이 무너지는 것을 성경은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찬양집이 성경책이다. 제가 오늘 그 교회에서 지금 쓰시는 찬양집을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성경책은 아니잖아요. 근데 성경인 찬양집이 있어요. 뭘까요? 이 시편이 찬양집이에요. 이렇게 가사를 다 적어놨단 말이에요. 1번 노래, 2번 노래, 3번 노래 이렇게 해가지고 150번 노래까지 이 찬양 가사를 다 적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찬양의 축복이 얼마나 컸냐 하면 이것이 성경서로 들어올 정도로 큰 응답이 이 찬양의 고백들이 이렇게 모여졌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거를 성경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앞에서 얘기하고 있었는데 이 음악이라는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래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근데 노래와 음악의 구성 요소들이 있어요. 멜로디가 있고 가사가 있고 리듬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언어를 배울 때 그 문법의 구조가 있듯이 이 음악에도 어떠한 이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음악은 상당히 논리적이고 수학적입니다. 그래서 불협화음을 들으면 귀가 이렇게 좀 불편해요. 불협화음이 계속 나오면. 근데 이렇게 화성이 이렇게 아름다운 이런 화음을 듣게 되면 사람이 이렇게 마음이 편안해지거든요. 근데 요즘 이제 한국의 이 음악 교육과 음악의 흐름에서 제가 조금 우려하는 부분이 뭐냐면 한국에서는 두 가지의 흐름으로 음악을 가르치거든요. 하나는 재즈, 하나는 클래식. 그러니까 그런데 대중음악을 거의 다 재즈의 바탕을 가지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클래식은 이제 정통 화음들을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들어왔던 수백 년 흘러왔던 그런 어떤 음악의 언어를 만들어 가는데 재즈는 그거를 약간 바꿔요. 바꿔가지고 불협화음과 아름다운 화음이 이렇게 섞이게 만들거든요. 근데 제가 미국에서 만나본 분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대중음악을 할 때도 이렇게 재즈는 수많은 장르 중에 하나인데 이상하게 한국 사람들은 다 재즈를 베이스로 해가지고 모든 이론은 재즈에서 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다락방 찬양 이렇게 우리가 집회 가서 쭉 들어보면 밴드에서 연주하는 건 다 재즈를 하거든요. 화성을 다 이렇게 재즈로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그 이태원 장로님이 이렇게 합창할 때 보면 이제 거기에 편곡들은 다 이제 클래시컬한 편곡들을 쭉 하거든요. 근데 재즈를 거의 넣지 않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런 거를 보면서 이제 이런 논리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부딪히는 부분도 있는데 이 음악에 또 다른 어떤 영역이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떤 영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조금 신기하지 않나요? 분명히 이건 논리인데
이게 영적인 부분도 연결이 되어 있는 거라.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이렇게 뭔가에 심취해서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음악을 좋아한다고 얘기를 해봅시다. 그러면 그 음악을 막 깊숙이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이 논리와 수학적으로 이렇게 이론적으로 아무리 해도 뭔가 이렇게 허전하니까, 이걸 뭔가 더 깊게 들어가기 위해서 뭔가를 만나고 싶어 하니까 이제 거기서 계속 뭐가 들어가는 거라. 그러면서 이제 이 영적인 문제 속에 들어가게 되거든. 그래서 분명히 가사도 건전한 가사인데, 내가 음악을 막 깊게 하다 보니까 뭔가 내 마음에, 나의 영에 뭔가 이상한, 뭔가 이렇게 부정적인 영향을 이렇게 받을 수가 있는 것이 이 음악이라는 아주 이런 어떤 음악을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게 제가 어떻게 좀 잘 설명이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100년 전, 200년 전에 만들어졌던 음악이 지금 들으면 이렇게 찬송과 같이 들어지는 그런 종류의 음악이 있는가 하면요. 어떤 음악은 이건 도저히 찬양으로 쓰기 힘들 정도로 이렇게 좀 이상하다는 느낌인데, 그거를 가지고 만드는 그런 또 찬양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악기 구성상 이렇게 많은 어떤 좀 불편한 느낌이 어떤 사람들에게 있는데, 또 다른 사람에게는 그것이 너무너무 또 즐겁고 이렇게 이해될 수 있는 그런 음악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일단 이것을 이해를 좀 했으면 좋겠는 게, 이 기독교 역사가 계속 흘러가면서 이 기독교 음악은 항상 만들어져 왔는데, 이거 음악 나름대로의 언어가 있습니다. 이제 말을 바꾸면,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술집에 가 가지고 술을 마시면서 어떤 음악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교회에 주일 오전에 나오는 그런 종류의 음악을 막 누가 연주한다 그러면 술 맛이 나겠습니까?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음악의 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 흘러가는 어떤 음악의 어떤 그런 언어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알고 있으면, 이게 그냥 음악이 흘러가는 게 아니라 이 시대가 흘러가면서 이런 식으로 교회가 음악들을 만들어 갔구나. 그런데 지금의 문제라면, 모던 워십이라고 불러지는 장르가 있는데, 이제 이 부분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논란이 좀 생기고 있습니다. 물론 가사의 신학적인 논란도 있지만 음악적으로 많이 이렇게 문제들이 이렇게 좀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참고로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시라고 제가 좀 적은 부분이고,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사실 찬양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붙잡으면서 이 부분들은 내가 그냥 접하는 노래들에 대해서 그냥 잘 모르지만, 이 음악을 어떻게 푸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메시지를 담기에 참 좋은 그런 도구가 될 수 있는 음악이 있고, 어떤 경우에는 이것이 좀 이렇게 방해가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음악의 언어를 우리가 찾고 만들어 나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음악 얘기만 자꾸 했는데
세 번째로 성경 속에서 우리가 영적 싸움의 승리와 찬양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봤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18절에 그 모세의 찬양에 대해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들이었고요. 역대하 20장 1절에서 30절까지. 이 부분을 우리가 잠깐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유다의 왕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렇게 바로 서가지고 우상을 이렇게 부수고 의로운 길을 가고자 많이 노력했던 그런 왕이었는데, 그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그가 악한 왕이었던 아합하고 동맹을 맺으면서 롯의 자손 동맹군이 쳐들어와서 이렇게 전쟁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사밧이 그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금 큰 전쟁이 벌어져서 우리나라가 큰 위험에 처했는데 하나님 우리를 건져달라,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메시지를 이렇게 받게 되는데, 어떤 말씀을 하나님 주시냐면, 전쟁은 하나님께 있다.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러면서 그가 어떤 것들을 하냐면, 이 찬양대를 제일 앞에 세워가지고 전쟁을 하는데 군대를 제일 앞에 보내야 되는데 찬양대를 제일 앞에 세우는 그런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찬양대가 나와서 찬양을 하면서 그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완전한 승리를 주시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은 찬양의 비밀 속에서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우는데 하나님이 이미 승리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찬양할 때 영적 싸움에서 이미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응답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이 본문 속에서 여러분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40절. 여러분들 특히 사도행전은 여러분들은 많은 은혜를 받아서 잘 아실 것 같은데, 저는 이곳을 찬양 전도 캠프의 현장이라고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빌립보에서 벌어졌던 사건을 말하죠.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계속 노력하는데 성령께서 막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왜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길을 막지? 분명히 나는 복음을 전한단 말이야. 복음을 전하는데 왜 이렇게 문이 자꾸 막히냐 이거지.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누가 나타났을까? 마게도니아 사람이 환상 속에 나타나가지고 와서 우리를 도우라. 잘 생각해 보세요. 자, 바울은 어느 나라 사람? 유대인. 이해되죠? 유대인, 그냥 인종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소아시아 지역에서, 그러면 지금은 어느 지역? 터키. 터키 사람들에게 막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서 그리스 사람이 딱 나타난 거예요. 마게도니아가 그리스를 말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 유럽으로 이렇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런데 유럽으로 딱 넘어가는데
첫 번째 관문이 있는 도시가 어디? 빌립보. 그 빌립보에서 그가 처음으로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거기서 기도처가 있는가 찾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아까는 되게 이렇게 너무 이렇게 성경을 잘하는 것 같았는데 사도행전 16장 이야기가 너무 유명한 얘기인데 잘 모르시는가? 루디아를 만나죠. 그리고 난 뒤에 그가 어떤 사람을 만납니까?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요. 근데 그 귀신 들린 여종을 부리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거 놀라운 사실인데 나 오늘 처음 깨달은 거거든요. 오늘 처음 받는 건데 나 오늘 읽다가 깜짝 놀라는 게 있었는데 그 귀신에 잡혀 있는 그 여종을 부리는 그 사람들이 로마 시민권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그 지역에서 상당히 영향력을 갖고 있는 그런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자기가 그 귀신 들린 여종을 부리면서 돈을 벌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이 사도 바울과 함께하는 전도팀이 흑암을 꺾고 그가 귀신에서 노연하는 역사가 일어났거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이 사람들이 이를 쳐가지고 이 바울과 그 선교팀을, 전도팀을 감옥에 넣게 돼요. 이해되죠? 그래서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감옥에서. 맞고 끔찍한 일을 막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가둬놓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들이 뭘 했죠? 25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물론 뭐 어떤 음악을 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의 노래 속에는 정확한 복음의 메시지, 그들이 누렸던 그리스도가 분명히 선포되어지고 그들에게 누려졌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기도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이 구약에서도 똑같이 응답받았던 그런 어떤 하나님께서 이 영적 싸움을 승리시키는 역사가 이 찬양의 속에서 이렇게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갑자기 옥문이 팍 열리고 이렇게 잡혀 있는 것들이 빗장들이 다 풀려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탈옥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계획이 누구가 있었지? 간수에게 있었잖아. 그래가지고 이 시스템이 다 구축되게 되는데 이 시스템 구축의 가장 중요한 응답을 누렸던 것이 바로 이 찬양의 축복이었던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어떻게 됐죠? 마지막에 이제 히든 카드를 꺼내는 거예요. 뭐였을까? 로마 시민권을 딱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이제 모든 일이 정리되고 이 간수가 복음받고 시스템이 구축되는 역사들이 막 진행되고 있는데 이제 날이 밝으니까 이제 요즘으로 말하면 경찰서장이 경찰을 보내가지고 이 사람들을 감옥에서 빼내려고 한 거예요. 그랬는데 사도 바울이 나 안 나간다. 왜? 그러니까 나는 로마 시민권자다. 너 로마 시민권자를 체포영장도 없이 나를 구금시킨 거는 너희들 어떻게 되는 줄 아느냐. 그래가지고 제일 높은 말하자면 지금 말하면 경찰서장 또는 판사를 데려와라. 그래서 이 감옥에서 나를 그 사람들이 직접 빼내게 해라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찬양의 비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이제 이 빌립보 지역에 가장 중요한 그 시스템을 확립시키는 그런 응답까지도 이렇게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찬양 전도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좀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선교의 응답을 여러분이 좀 두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제일 먼저 개인의 찬양이 회복되어지는 부분을 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고백을 노래로 만들어 보십시오. 그 말인 것은 여러분이 가사를 한번 써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고백, 그리고 현장을 향한 나의 기도, 우리 교회가 함께 받아야 될 응답에 대한 고백들을 노래로, 가사로 만드시고 멜로디도 만들어 보십시오. 찬양 전도팀 구성에 대해서 제가 혹시 이렇게 너무 이렇게 제가 이렇게 너무 이렇게 뭐라고 말해야 돼? 한국말이 안 나오는데 이렇게 좀 도가 지나치게 제가 얘기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여기 딱 들어오면서 제가 이렇게 이 지역에 대한 얘기도 듣고, 대학이 이렇게 다시 이렇게 캠퍼스가 준비되어지고 이제 국립대학이 다시 돌아오게 되는 이 지역과 특별히 이제 외국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 계획들이 이제 이 지역에 보여지는 부분들을 두고 잠깐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이렇게 어떤 말씀으로 어떤 기도 제목 여러분과 나눠야 될까 생각을 했는데, 제가 듣기로는 여러분 안에 뭐 뛰어난 음악인이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음악하는 사람인데요, 저 음악 전공을 안 했거든요. 그리고 그 미국의 많은 상 중에 그래미상이라는 유명한 상이 있어요. 그래미상을 수상했는 음악인들과 함께 제가 음악을 하는데, 그분들도 음악 전공자가 아니거든요. 문화인류학 공부하다가 취미로 음악을 했는데 그래미상을 받는 연주를 하는 뭐 이런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제가 이제 음악 활동을 하는데, 여러분이 음악인의 전문인이 사실 될 필요가 없고요.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조금 가이드가 조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함께 이 찬양 전도팀을 구성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가이드만 좀 조금만 잡히면 우리가 함께 이런 이 찬양 전도와 찬양 선교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봅시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렘넌트로서 복음 가진 유일한 해답을 갖고 있는 그런 증인으로서 그 증인의 고백들이 찬양을 통해서 넘쳐나는 교회가 됐다고 우리가 한번 가정을 해봐요. 그냥 우리가 그럼 찬양 부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만약에 우리가 너무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 감격들이 우리는 넘쳐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가 팀을 구성할 수가 있잖아. 그래서 같이 찬양하는 거야. 쉽게 말하면 제일 쉬운 방법이 합창입니다. 합창. 같이 합창을 하는 거야. 그런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하는 찬양이 너무나 해답이 되고 은혜가 되면 다른 사람들도 함께 들어와서 노래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음악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무기가 될 수 있냐면, 음악은 세계의 언어예요. 그 말인 즉슨 지금 앞으로 이 지역에 오게 될 수많은 다민족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방법이 뭐다? 많은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응답 중에 하나가 이 음악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곳이 한국 안에서 정말 보기 너무나 힘든 다민족들로 이루어진
합창단이 여기 서서 같이 찬양한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해가 돼요? 그리고 그들이 노래를 통해서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의 기쁨을 나누는 그런 팀으로 구성이 된다. 우리가 이제 물론 앉아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데리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복음 전하고 영접시키고 같이 양육하고 다 좋은데 그냥 양육만 하지 말고 우리가 함께 그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언어가 있어야 되잖아. 이거를 나의 기도 제목으로 한번 잡아보시면 어떨까. 제가 정말 많은 생각을 했거든요. 왜 제 인생에서 벌어진 많은 일들 속에서 왜 2025년에 제가 한 번도 죄송하지만 한 번도 와보지 못한 남원에 내가 왜 왔을까? 여러분과 왜 연결됐을까? 수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혹시 이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교 24 물론 24, 25 영혼의 응답이 있지만 이 24란 단어 속에서 여러분은 무엇에 24하고 있습니까? 지금 미주 대학에서 대학팀 전체를 이끌고 있는 송민규 목사님이 저한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저는 이제 음악 24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음악 24. 우리 같이 이제 우리 RTS 5기를 다녔는데 이제 그 송 목사님한테 비추어준 제 모습은 틈나는 시간마다 뭔가 음악을 하고 있는 거라.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도 한 사람 한 사람이 24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뭔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왜 수많은 목사님들 중에 이렇게 특별히 음악에 많이 빠져서 살고 있는 이런 부족한 저를 왜 여러분과 연결시켰을까? 그리고 이 현장을 생각해 보니까 이게 하나님 계획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기도 제목으로 이렇게 붙잡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두고 여러분이 정말로 찬양의 사람으로 세워지시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조금 제가 음악을 어떻게 하는지 좀 보여드리는 시간을 가져도 될까요? 네. 저기 뒤에